우리 이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사사라기보다도 왕정 정치를 준비한 하나의 선지자로서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 그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동화참송가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사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300년 가차에 되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해서 이웃과 함께 친화적인 삶을 삶으로 이방 민족의 문화를 들여받고, 그래서 싸움 안 하려고 사는 건 좋은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항상 사사를 내서 다시 깨우치게 해서 또 회개하게 해서 복을 주시고, 이런 그런 사이클 같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세월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 같아요. 한 사람이 뭐 이 이력서를 받아보면 한 곳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많겠지만 이제 입사 채용을 이렇게 해보면 1년 만에 막 변동 심하고 옮기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자기 어떤 그런 마음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대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사대 통치 기간이 이제 짧은 것으로 보아서 이 안정기를 지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열왕기 시대로 나오는데, 이게 왕정 정치, 사사 신정 정치에서 이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길목이라 굉장히 짤막한 그런 시기를 지나요. 이래서 이 13장부터는 이제 삼손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하나님 보내셔서 나시린으로 인물을 보내요. 나시린. 이게 보면 한나의 어머니에게도 포도주 먹지 말라, 독주 먹지 말라 그래. 임신할 때 절대 먹지 말라. 이 성경 말씀이에요. 임신할 때 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먹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낳을 땐 나시린으로 이제 명명을 하셔요. 나시린은 머리도 깎지 말고 독주도 먹지 말고 그런 겁니다. 시체도 만지지 말고, 부정타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하게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소래골짜기 북편에 보면 소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데, 결국 아버지 마노아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제 단지파의 이런 두령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임신케 해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 임하게 돼요. 그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그냥 떡툭출나게 탁 나타나요. 마내당이라 그래서 마내당 그러면 이제 어떤 그런 제살된 단의 어떤 그런 주의를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단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요. 어떻게 임하냐 그러면 블레셋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아요. 같이 이제 이웃 말이니까 아담이 삼손이 커가지고 블레셋 가서 아내를 삼아. 아버지가 말려, 이놈아 너는 나시린이야, 절대 가지 마. 뭐 아들이 좋다는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가가지고 아내를 삼아요. 가는 도중에 사자가 나타났어.
dim나 지역에, 그 여인은 dim나 지역에 살고 dim나에 블레셋에 사는 곳이거든요. 바로 이 소래골짜기 바로 남부에 가드 지역이에요. 가드 지역. dim나 지역에 내려왔을 때 사자가 나타났는데 이 장성이 된 삼손이 사자를 덤벼가지고 그냥 염소새끼 찢어버려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장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힘이 장사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때 영이 임했다고 해서 그걸 마흔의 땅이라 그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dim나를 지나서 결혼식에 이제 가는 것은 장집에 가는 것이거든요. 당신 딸을 나에게 주소. 그래서 이제 정가를 보내서 결혼식을 합니다. 한 30명의 남자 친구들이 와요. 그 블레셋 친구들이. 그래갖고 이 삼손이 이상하게 무슨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를. 30명의 친구들이요, 내 아내의 친구들이요,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맞추면 내가 옷 30벌을 주겠다. 와, 좋아. 그래요. 뭐 네 얘기해봐라.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그게 뭐게? 그래요. 이건 삼손밖에 모르는 거예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그 시체에서 꿀이 나와요. 꿀이 나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꿀이 너무너무 달거든요. 이야, 이렇게 강한 사자 몸에서 꿀이 다 나오냐? 벌꿀이 들어가서 꿀을 만들었겠지만 그걸 이제 수수께끼를 내.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게 일주일 시간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못 맞추면 나한테 30벌 줘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 옷 30벌은 대단한 거거든요. 제물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친구들이 이제 삼손의 부인 될 사람 신부한테 가서 막 종용을 막 하는 거예요. 너 우리 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우리 재물이 없는데 어떻게 30벌 내가 네 신랑한테 줄 수 있냐? 너 우리 족속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밀을 캐내 막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 이틀 해도 삼손 얘기 안 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이 남자 속성이 여자에게 연약한지라 그냥 가르쳐줘 버려요. 그 마지막에 그들이 답을 말해버려요.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나서 블레셋 지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옷을 다 뺏어와. 그게 이제 묘한 현상이잖아요. 외부인이 들어와서 30명을 죽이고 옷을 뺏다가 수수께끼 이긴 사람을 줬다. 난리가 난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면 이게 애매해요. 삼손이 왜 이런 짓을 할까?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산해서 블레셋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막 치욕스럽게 탈취하고 막 이러고 하니까 문화가 들어와서 막 하나님 못생기게 하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삼손을 통해서 자꾸 건드려요. 건드려가지고 화를 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징계할 만한 그런 응징할 만한 그런 원인을 딱 만들어요. 원인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 삼손이.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요. 지금은 이상한 얘기 같지만. 그래서 그냥 털어왔어요. 그런데 그 30명 죽인 것 때문에 이제 이 장인집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인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친구에게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손이 가서 난리를 치는 거죠. 여 꼬리 막 300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막 다 태워버려. 일이 왜 일어났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원인을 캐니까 아주 삼손이 장이 그 아내를 팔아먹으니까 그리고 동생 주려고 그러니까 삼손 화가 나 저렇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 블레셋에게 피해를 준 장이집을 다 불살라버려요. 그래서 장인도 죽고 그 가족들 다 못살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에돔 그 바위 틈에 딱 숨어서 삼손이 있을 때 바위 틈에 딱 숨으면 아무리 많은 군대 가도 못 당하거든. 힘이 세니까 딱 숨으면 뒤에는 바위니까 상관없고 앞에만 치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있냐? 이제 이스라엘 유다 지파 진영이잖아. 이쪽이요. 유다 지파 진영. 유다 지파 그 지도자들이 삼손에게 와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굉장히 막 이렇게 막 침공이 오고 위협을 주고 당해낼 수 없는 블레셋 즉 사람들이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종교는 갖고 있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했고 그 이방과 하친에 달자 그렇게 하는 바람에 힘이 없어요. 블레셋은 막 철기문화 시대에 기가 막힌 그런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 유다 사람들이 알겠어, 우리가 삼손을 잘 구슬려 가지고 니네들 넘길게, 이렇게 나와요. 그 이 나라가 약하면 강대국에 할 수 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약하면 이 나라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골짜기에 숨어 있는 삼손을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 삼손을 잡아서 동족을 팔아먹는 격이 되는 거죠. 이래서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하던 작은 모형처럼 죄를 진 나라가 그 나라 대신 사람을 잡아서 팔아먹고 나라를 살리는 것 같은 느낌. 십자가적으로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니까 우리가 살았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삼손은 그런 제물로 사용되는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라 유다의 어르신들이 삼손을 이렇게 잡아다가 이제 넘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사사기 15장 12절.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그죠? 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럼 내가 나가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맹세하니까 나가니까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블레셋에 넘겨줘요. 그렇게 되었어. 이 유다 이 지파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주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일도 하나님 보기도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블레셋에 넘겨 줬다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삼손이 담대하게 그걸 받아들여요. 나는 유다 지파와 싸우지 않겠다. 내가 블레셋과 싸워야지. 그런 생각 속에 당신 날 해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 그 나가라. 절대 우리는 너를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 동족인데 그냥 넘겨줄 뿐이다. 그래서 꽁꽁 묶어갖고 이제 넘겨주는 것이죠. 자, 13절 한번 읽어봐요. 15장 13절. 자,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말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려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이제 결박해서 끌어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들이 이제 동족을 블레셋에 팔아먹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삼손과 결탁해서 이렇게 너 해야지 않겠다 그 한 이유로 그냥 끌어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삼손 팔아먹는 거잖아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이 블레셋이 저렇게 뭐 겁탈하려고 저러니 네가 그냥 대신 가라. 그 얘기죠. 그 지주자들이 어리석고 신앙이 없어서 결국 삼손은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이 나신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믿음이 있다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삼손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서 꽁꽁 묶었는데 묶고 내려오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성을 막 치죠. 저 꽁꽁 묶었으니까 저건 이제 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구나. 꽁꽁 묶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 삼손이 그 원인을 다 자기에게 돌리고 이제 블레셋에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스스로 가는 겁니다. 삼손이 바지 꽁꽁 묶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데 14절 보면 또 엄청난 일이 생겨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삼손이 네이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마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저 레이 지역에 딱 가니까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묶인 줄이 그냥 불탄 겹줄과 같게 줄처럼 끊어져 버린 겁니다.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이 임하게 되자 초월적인 힘이 발생되는 거죠. 15절을 보면 이제 거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 나귀뼈로 1000명을 죽였다. 뭐 무슨 철기시대 그 칼도 아니고 뭐 창도 아닌데 나귀뼈로 그냥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칼 들고 창 들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곳을 라맛네이라 그래서 나귀턱으로 죽여서 산을 쌓았다 그래서 턱의 산이다. 그래서 라맛네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지은 거예요. 이 레이체가 그렇게 1000명을 죽인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000명을 죽고 나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도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죽겠는걸.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산처럼 쌓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을 주십시오.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했지만은 인간의 한계는 항상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능력이 임해도 하나님 시켜도 인간의 육체적인 물질 세계는 언제나 목마른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돼. 하나님 능력이 임했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더 기도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해달라고, 갈증을 해결해달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삼손은 기도할 줄 아는 자로 여기 써 있는 거면, 이래서 18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부르짖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목말라 죽어서 저 할례 받지 못한 그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 그래서 이 네이 그 지역의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에낙고레. 요 지역에 지금 이 지역에 에낙고레, 이게 히브리의 그 언어라서요. 이게 부르짖는 샘이다 그래요. 이 뜻이에요. 부르짖는 샘. 그 레이 지역이에요. 레이 지역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고 물을 이렇게 솟아오르게 하는 기가 막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1000명을 죽인 것이지 삼손의 힘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으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지 못하고 그냥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호소함으로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이죠.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이 장사인데 그까지 바위 쳐서 물을 내면 얼마나 좋아. 바위 쳐서. 모세도 바위 쳐서 물을 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지금도 그런 그 고고학자들 얘기 드리면 이스라엘의 네게부 지역에는 비가 안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바위가 이렇게 해서 시내사 같은 데 바위가 이렇게 있다.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 속에 물이 딱 고인 돌들이 꽤 많답니다. 망치로 탁 때려 물이 팍 나옴. 하나님 그 예배는 물이지 그런 것들이다. 그 다공석이라 그러는데 공간이 있어요. 물이 내서 때리면 물이 팡 터지는. 그래서 양들이 먹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고고학자들이 증명을 많이 해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그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은 실제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래서 나귀 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에낙골에서 부르짖은 샘물이 터졌다. 이래서 삼손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한 20년 동안에 사사로 7일을 하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삼손이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슨 사사로 통치하거나 그 백성들이 인도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근데 하나님은 사사로 인정하신 것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나온 자고 사용하시려고 그 사용하신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쪽으로 방법은 했지만 결국엔 사사로 20년을 치리했다 말씀하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11장에 그런 게 나와요. 믿음의 선조들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삼손도 하나의 훌륭한 그런 사사로서 인정받게 이렇게 의인 명단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삼손이 의인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면 결국은 뭐냐? 순종이거든요. 네가 나아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인데 하나님이 뒤에서 이 소에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쟁기를 갈고 소가 쟁기를 가는 것 같잖아요. 다 뒤에 주인이
앞길을 인도하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서 소가 밭을 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얘기하자면 순종이라는 거 저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뒤에서 엄청 힘을 주고 밀어줘요. 네 혼자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밭을 가는 것처럼 주인도 쟁기를 막 뒤에서 밀어준다고요. 막 밀어주면서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요. 그럼 소는 몰라요. 어디로 가야 반드시 가는지 몰라. 이렇게 채찍을 하니까 소가 반드시 가는 거죠. 사람도 저 주인이 없으면 지 혼자 쟁기를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일도 못하고 곡식도 못 지어요. 그러니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손은 이 유다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팔아먹을 때 그 의미를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왜 나를 당신들이 팔아먹고 유다 지파 나쁜 놈들이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소. 나를 묶으시오. 속에 딱 들어있는 거. 난 블레셋처럼 가만두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괴롭힌 자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여인을 택할 때도 가서 수수께끼도 내서 그런 사람을 30명을 죽이고 막 그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을 1000명을 죽여버리는 그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승전가는 아니겠지만 다시는 이스라엘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사로서의 그런 통치권을 딱 블레셋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는 여기까지 좋아요. 둘째는 약점을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을 보완하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약점을 누가 보완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약점을 통해서 결국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 통로의 약점이 이게 그 약점을 기도로 많이 보완해. 사람은 다 장점이 있지만 약점이 다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임신해서 나온 그 선택한 삼손도 약점이 있어요. 힘이 그렇게 장사하고 뭐 블레셋이 수천 명이 와도 해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약점이 딱 있어요. 삼손의 약점이 뭐겠습니까? 이 보면 여인이 많이 나와요. 여인이. 그래서 이 블레셋과 친분을 갖게 된 삼손은 여인들을 만나는데 블레셋이들을 자주 만나요. 그 경계가 꼭 이게 국가의 경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유다 지파와 약간 겹쳐 있지만 이 바로 이 블레셋과 함께 이렇게 단지파가 겹쳐 있거든요. 이 단지파가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친교도 마찬가지. 이웃을 참 잘 만나야 돼. 좋은 사람 만나고 이웃 친구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나라 지도자는 항상 그걸 유념해서 그걸 경계를 반드시 그어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약간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 여하튼 이웃 나라가 좋아야 돼. 이웃 나라가 나쁘면 같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 같이. 이에서 안타깝게도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약점을 마귀가 공략하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문을 열어놔요. 이 여인 쪽에 굉장히 약해. 이 사람이 삼손이. 그래서 세 사람 모두 블레셋 여인이거든요. 스파이처럼 삼손으로부터 들어와서 이스라엘 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이게. 스파이처럼 들어와서. 또 아합 같은 거 보면 시돈 여인과 결혼해서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쪽에 아세라상 전부 데려오고 바알신 다 데려가지고서 산마다 산당을 세우고 막 성전이 파괴되고 우상 섬기게 돼버리고 그 여인 때문에. 이래서 이 영적으로 보나 실존으로 보나 이 이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앙에 장애를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래서 삼손 유난 여자에게 약했다.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한테 약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약점을 알고 근신하고 처신을 잘하는 그 인격적인 사람은 좀 무난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약점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정욕에 취해도 결국 정욕 때문에 그냥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이 창녀에 빠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성문을 들어서고 두 번째 이제 창녀를 만났어. 창녀고 들어갔어요.
이 블레셋 사람 전부 진을 쳐가지고 저거 잡자. 군대가 막 진을 쳤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힘이 세냐 그러면 이 괴력이 괴력. 성그 문짝 두 개를 딱 뽑아가지고 걸어가는 거. 어디까지? 이게 성경이라 진짜 이럴까 싶은데 성경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가드 지역에서 이 블레셋 백성을 전부 진을 치고 있는데 성문을 다 잠그고 전부 진을 치고 매복하고 있는데 성문 두 짝을 딱 뜯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여기까지 가요. 헤브론까지. 여기 헤브론까지 들고 가. 헤브론까지 짊어지고 어깨 짊어지고. 이게 가능한가? 이게 몇십 킬로인데 이게. 저게 산지라서 또 산 넘고 이렇게 가거든요. 강은 없지만 그 성문을 어깨에 메고 가. 블레셋이 쫓아올 수가 없어. 와, 저거 성 문짝을 어깨에 오고 간 이게 덤빌 수가 있어야 이게. 그 정도로 힘이 장사.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이 누구냐? 드릴라라는 사람. 드릴라가 딥나 여인이요. 똑같이 여기 지역이 다 여기. 딥나나 레이나 소레나 다 똑같아요. 소레골짜기 안에 다 있어요. 약간 남쪽이지만. 이것은 가드와 소레골짜기 가운데가 전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것도 블레셋이 옆에 다 이웃이니까 드릴라라는 여인이 유혹을 해요. 근데 이 드릴라 여인은 블레셋이 시켜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민계를 써서 저거를 꼬여라.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의 11두령이 은을 1,100개씩 주기로 했어. 그 당시 은 1,100개씩은 12령만 해도 5,500 그런 은이잖아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거부가. 그 여인이 뭐 그냥 홍제를 만난 거지. 여인이 결국은 삼손을 꼬여가지고서 결국 자기 품 안에 넣어요. 이 드릴라가. 그래하고 삼손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결국에는 이 삼손이 드릴라의 품 안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내 힘이 없어지냐? 왜 이렇게 힘이 세워?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머리가 있으니까 이 연인 나를 또 속이려고 그러는구나. 삼손은 항상 블레셋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거든 사실은. 근데 이 약점, 여자된 약점 때문에 한 세 번째까지 그거보다 네 번째는 결국은 알려줘 버려. 내 머리를 삭도를 대서 다 밀어버리면 힘이 없다. 차츰 이렇게 강하게 그 이유를 대요. 삼손도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그래서 이 드릴라 여인에게 조금씩 가르쳐 준 게 나중에 결국 마귀에 잡히게 된 거죠. 칡너크로 묶어봐라. 처음에 그래요. 칡너크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 방에 있는 거를. 그래도 그냥 실처럼 탁 풀어지는 거예요. 놀래가 도망가고 또 드릴라가 또 그러면 되냐고 나 어떻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냐고. 그래서 이제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 새 밧줄 묶어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 드릴라가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버려야 되겠는데 이게 말을 안 듣고 안 속거든. 그래서 이제 또 물어봐. 막 울면서 막 사정을 해. 나한테만 가르쳐줘야 진실된 사랑을 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머리털 7가닥을 배틀실과 함께 짜면 그것이 내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머리털 다 뽑아가 잠잘 때 뽑아가지고서 그게 짜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다릴라가 더 막 울면서 막 사정을 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나는 이제 우리 동족에 죽게 생겼다. 나를 살려달라. 그러면서 제발 좀 어디서 힘이 오느냐고 물어봐요. 결국엔 그 여인에게 진실을 말해버리고. 그래서 삭도를 대니까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묶어가지고서 두 눈을 뽑아버려. 두 눈을 뽑아버리고 이 맷돌을 가는 그런 지금 나귀같이 그렇게 부려요. 세상에 그렇게 부려요. 힘은 있다고 하지만 그 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슬며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해도 조금씩 들어와요. 큰 죄는 그냥 막을 수가 있어요. 아니까. 충격이 없이 슬쩍 들어온 거는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런 약점을 통해서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판단 올바르게 하게 하거든요. 성령이 와 계신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이 삼손 같은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참 진리 중에 진리예요. 그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막 자라서 죽는다.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두 눈이 빠진 삼손, 이 놀이개가 됐습니다. 놀이개.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 골치 아픈 삼손이 요 유다 지파 쪽, 단 지파 쪽에서 우리를 이렇게 경계를 하니까, 이렇게 몇천 명을 죽이고 이러니까 이걸 잡아서 잔치를 베풀자.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에는 무슨 신을 섬기냐 그러면 다곤 신을 섬겨요. 다곤 신을 섬겨요. 이 다곤 신전에다가 이 이해를 이제 잡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난리 났어. 그 신전이 보통 이렇게 기둥 두 개가 있고요. 기둥이 딱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게 밑에는 전부 이제 관중들이 있고, 이 지붕 위로는 또 관중들이 막 한 성기 뭐 3,000명이 앉아있던 3,000명 이 지붕 위로. 요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 다 주저앉아. 다.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신전 구조가 기둥 두 개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게 이제 신을 섬기는 구조가 이제 이스라엘 그 성전에 대한 구조도 좀 생각했는지, 신들이 원래 그런 건지, 이 기둥이 꼭 이렇게 두 개를 세워요. 신기해. 우리도 야긴가 보아스 이렇게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의 그 제단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개를 세우는지, 하여튼 그 문화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기둥이 무너져 버려요. 결국에는 이 신전 안에 위에 2층에는 3,000명, 밑에도 적어도 4,5,000명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거의 기만 명 되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라고요. 그 이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눈 두 뽑힌 눈을 삼손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앞에 딱 섰었어. 참 박수를 치고 난리 났지. 그래서 삼손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에게 삼손은 벌써 다곤 신전을 거의 생각해요. 봐왔으니까 그 두 기둥을 나중에 붙잡해라. 두 기둥을 딱 붙잡해주고 아이는 사라졌어요. 결국 거기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소서. 지금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삼손 마음에는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을 찼지만은, 그래서 슬픈 건 아니겠지만, 슬프겠지만 아마 삼손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영임했기 때문에 뭔가 블레셋에 대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것을 아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블레셋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 화를 저질러서 다시 오면 그냥 공격해버리고 원인을 제공해서 블레셋을 깡그리 이제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런 태도를 보면 블레셋이 원수라는 걸 알아. 삼손이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막 박수치고 환송할 때, 그러니까 기둥을 내리밀어가지고서 폭삭 모여서 함께 죽습니다. 함께 3,000명도 눌러서 함께 죽어버리고, 떨어져 함께 죽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폭삭 다 눌려서 죽어버리고, 기만명이 한꺼번에 다 몰살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사사할까? 그 외에 이제 사사가 20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20년 동안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천사의 예언을 듣고 임신한 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기 이상에 보냈으니까 틀림없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뭔가가 계시가 됐고 뭔가가 분별이 됐을 거라면, 그러면도 약점에는 당하게 되고, 약점을 포함하지 못해 당하게 되고, 결국 블레셋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명은 감당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교훈을 삼을 때 삼손이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지켜서 함께 몰살했다, 함께 자폭했다 그런 마음,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끌어안고 함께 자폭해 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닮은 사역에 유사한 모습이에요. 유사한 모습. 내가 함께 죽어버리고 우리 지파들을 다 살려야 되겠다. 그런 애국심 내지는 하나님 영광 이런 것들을 이 몸으로 직접 자기가 죽어줌으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적과 함께 죽어버림으로 우리 지파가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삼손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희생의 죽음. 뭐 사무엘이나 훌륭한 다윗이나 뭐 무슨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이 훌륭한 사람들도 자기가 함께 희생해서 함께 끌어안고 죽은 게 없잖아요. 응? 그게 십자가의 개념, 십자가의 개념. 십자가. 우리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어버리는 이런 것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저건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삼손이 여자에게 뭐 유혹을 받아서 저렇게 죄만 짓고 어떻게 사사가 저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도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면 여인이 유혹하는 거나 미혹하는 거나 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을 아내로 삼은 거나 다 보면 한 줄거리에서 보면 블레셋을 막 화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이래서 공개하면 그때 내쳐버리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 몸을 함께 그들과 함께 죽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저 힘을 주소서. 그래서 기둥을 그냥 뿌리채 흔들어 버리고 폭삭들이랑 같이 이렇게 자폭해버리는 그 기가 막힌 일을 벌인 것이죠. 교훈에서는 이런 희생의 죽음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하나 있다면은 성격대로 사용하신다. 성품대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성품, 내 성격을 뭐 고치려고 얘는 써야 되겠지만 성경에 뭐 성격까지 고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격도 고친 것 같아요. 대단한 분이죠, 그분. 우리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기만 하면 나는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박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쳐서 터치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친밀한 교제, 성령의 사로잡힌 자라면 내 성품과 성격도 고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손은 바본달처럼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이 힘만 장사인데 여자애는 약하고 이런 바본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블레셋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자잖아요. 어떻든 간에 여자한테 유혹을 받았어도 일단 블레셋에는 엄청난 충격을 준 거거든요. 이게 뭐 이스라엘을 넘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성품과 성격대로 사용하신다. 이래서 삼손이 나실인의 언약을 잘 지키고 뭐 정욕을 잘 절제했다면 뭐 좀 더 경건하고 지혜롭고 하나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았겠지만 힘이 장사에 이런 성품을 그대로 사용해서 블레셋을 멸절시키는 그게 아마 그런 하나님의 사용함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격이 다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난 곳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 내 주어진 성품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주신 것이거든요. 안 그랬으면 구약처럼 말씀만 딱 선포하고 이대로 지켜 이대로 순종해 그랬을 겁니다. 지금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스스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전부 다 예언자가 되고 전부 다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구약에는 성령이 옆 귀에서 들려줘야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신약에는 여러분 속에 성령과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실제 내가 선견 지명을 가지고 앞을 분별할 수 있고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꿈을 꿀 것이다.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그런 내용의 예언들이 많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예수는 항상 성령과 함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안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 뜻과 같지 않으면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성장이 되어지거든요. 이러면은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가 분별력이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사사들은 분별력이 없었거든요. 그냥 명하고 가르치고 뭐 복종케 해서 나가는 그런 결론이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계심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령만 충만해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삼손이라는 사람은 대사사 속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렇게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분으로서 결국 이 전체를 딱 보면은 좀 무식해 보이고 바보달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사명은 블레셋을 멸절시킨다, 내 민족을 살린다, 애국심을 아주 초월한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이런 생각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